오늘은 그동안 전도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이렇게 꽉 들어차 있고 이럴 줄 알았으면 간이 의자도 좀 준비할 걸 그랬는데 아마 뒷부분엔 좀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빡빡하게 앉으시다 보니 좀 그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더군다나 맥주 감사절입니다. 오늘 이렇게 전도하신 분들 또 새로 지인들을 데리고 오신 분들은 사실 이제 맥주 감사절 헌금을 이렇게 쭉 내다 보니까 아마 오늘 처음 또 교회 오신 분들은 교회 오면 다 그렇게 첫 시간에 다 일어나서 앞에 나가서 돈 내야 되나 혹시 이런 생각 하실까봐 좀 이렇게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만, 우리 맥주라는 것은 처음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우리 신자가 처음 열매라는 것은 전 인생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겸허함을 고백하는 그런 예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전도하신 분들은 맥주 감사절뿐만 아니라 또 추수 감사절 연이어서 우리가 물질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 것도 감사지만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모함을 갖고 또 인생에 한 번쯤은 또 진지하게 사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전도할 수 있는 진지한 기도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시다시피 올 한 해에 그런 전도의 계획을 한번 세워본 것입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에는 또 특별히 오늘 교회로 초청한 분들과 또 교제를 나누고 그들을 축복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것이 준비돼야 되는지 우리 목사님들하고 상의하면서 물어봤더니 저보고 이제 목사님들이 오늘 처음 온 사람들 향해서 메시지를 부탁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 준비하는 시간에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이 민수기를 다루는데 이게 민수기라는 게 웬만큼 교회에 다닌 사람들도 굉장히 어려운데 또 어떻게 할까? 그리고 또 제 설교가 좀 어려운 편인 걸 제 스스로 좀 압니다. 쉽게 하려고는 합니다만 성경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보면 이게 조금 힘들 수밖에 없어요. 하루 종일 좀 토요일 밤부터 해서 늦게까지 다른 성경의 복음을 한번 전할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랬는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런 나름대로의 감동이 뭐냐면, 제가 이제껏 목회를 하면서 우리가 이게 영혼을 전도할 때 성경에는 전도하는 것을 미련한 법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됐다 이런 표현 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어떤 그 메시지의 내용도 틀림없이 중요합니다만 결국은 하나님이 손대 주신다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다라는 것을 봤을 때, 제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인간이다 보니까 쓸데없이 오늘 또 새로 혹은 요즘 이제 새로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에게 이것저것 인간적인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각성이 생겼습니다. 전도가 미련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무튼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것인데, 그 전에 아무튼 오늘 전도되어 아무튼 이 최근에 그리고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분들을 아무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중에 아마 여러분들을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 있을 거죠. 새로 오신 분들 중에는 친척이, 가족이, 이웃이 혹은 직장 동료가 뭐 기타 등등 많은 그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이끌려서 나오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아마 요즘 그리고 오늘 이렇게 처음 나오신 성도님들 중에 나를 이 교회로 데리고 온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제가 이 전도의 미련함이라는 개념이 어떤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 사람 말이라면 다 믿을만 해서 여러분들이 처음 교회에 그 사람을 신뢰해서 나오셨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보다 모든 면에서 탁월하고 우월하고 인격도 그렇고 실력도 그렇고 세상적인 어떤 지위도 그렇고 나보다 모든 게 낫기 때문에 저 사람이 말하는 건 믿을만 하니까 내가 이 사람이 교회 한번 오라고 했으니까 그 사람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 신뢰가 돼 하면서 나오신 분이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중에 과연 몇 분이나 되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우여곡절 가운데 여러분들은 지금 아마 이 예배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지금도 마음속에서 뭔가 이렇게 정말 교회라는 데 한번 나가봐야겠다 해서 나오신 분도 있겠지만, 오늘 한 번만 그냥 나와준다라는 기분으로 나오신 분도 있겠고, 그리고 나를 끌고 오신 그분과의 관계가 친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뭐 별로 안 친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정말 그 뜻하지 않고 예기치 않은 것에 만남이 이루어져 갖고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정말 다양할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에 나가는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뭐 여러 번 예화를 들어서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는 가정이 기독교 가정도 아니었고 사촌형 한 명 빼고는 모든 집안이 전부 다 유교적인 가문인지라 교회하고는 정말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제 인생에
처음으로 교회에 나갈 때가 초등학교 한 5학년 때쯤이었는데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에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을 밟아볼 때가 그때였고, 근데 그때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 그 국어 시험을 보는데 말입니다. 갑자기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다음 중 죽다 살아난 것을 뭐라고 하느냐. 1번 부활, 2번 재활, 3번 재생, 4번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여러분 신기하죠? 초등학교 5학년 때 시험 문제가 제가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드릴 때 저는 어떻게 그게 다 기억이 날까요? 이렇게 한번 물어봤더니 대답들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때 국어 시험 문제 기억난 사람 별로 없잖아요. 뭐 국어 시험뿐만 아니라 자기가 나온 초등학교 이름도 다 까먹으셨을 거예요, 지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왜 제가 기억나냐면 너무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너무나 많은 고민을 그 문제를 갖고 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가슴에 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알아요. 죽다 살아난 거 뭐예요? 당연히 부활이죠. 근데 저는 그 당시 부활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단 말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부활을 처음 들었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늘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단어인데 그걸 왜 몰라? 안 다니는 사람은요, 그게 처음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고민하다가 부활이라는 건 듣도 보도 못한 소리고, 정말 고민하다가 저는 재활을 이렇게 체크를 했어요. 죽다 살아난 거. 제 딴엔 재활이라는 단어가 제일 고상하게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체크를 하고 혹시나 좀 불안하니까 옆에 이렇게 진철이라는 친구를 봤는데 그 진철이라는 친구는 공부를 아주 못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부활에다 체크를 딱 해놓은 거예요. 마음에 안심이 됐죠. 됐다. 역시 저 공부 못하는 친구가 부활이라고 했으니 내 재활이 맞을 거야 하면서 의기양양했는데 딱 나중에 채점을 해보니까 답이 부활이죠. 얼마나 놀랐는지 진철이를 데리고 제가 철봉대 밑에 이렇게 세워놨어요. 진철아, 이실직고 해라. 너 이거 어떻게 알았냐? 그래서 그 당시 용어로는 너 이제 겐또라는 게 있단 말이죠. 찍었지? 이러네. 겐또지? 이랬더니 아니라고. 그러면서 저에게 아주 그냥 눈을 땡글땡글하게 뜨면서 쉬운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 어디서 배웠냐? 그때 교회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충격을 받은 거죠. 교회라는 것이 이렇게 수준 높은 데인가? 이 어려운 거를 가르쳐 주는 데인가? 정말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아직도 진철이가 그거 교회에서 배웠다라는 그 표정이 확신에 차갖고 저를 향하여 교회에서 배웠다는 그 말이 지금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 얼굴이 생생하게 제 가슴속에 남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아갖고 그 진철이가 다니는 교회를, 진철이가 날 전도한 건 아닌데 제 발로 그 주일에 찾아갔어요. 그게 제 인생에 처음 교회를 간 사건입니다. 물론 그때 한 번 가고 그 다음에는 안 갔죠. 여러분 혹시 새로 나오신 분들 중에 혹시 진철이 따라 여기 오신 분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죠. 여러분을 데리고 온 그 친구가 진철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 뒤에 교회를 안 다니고 살다가 인생에서 이제 정말 진지하게 믿음을 처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갖기 시작할 때가 고등학생 때였는데, 저하고 절친한 그 사촌 형이 있습니다. 그 형은 늘 저하고 형제처럼 지내갖고 놀 때도 같이 놀고 공부도 같이 하고 무슨 과학 같은 걸 좋아해서 화학 실험 같은 것도 늘 같이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늘 잘 놀고 늘 공부 같이 하고 이러다가 주일만 되면 이 형은 저를 배신하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싫었는지, 도대체 교회라는 데가 얼마나 인간을 세뇌를 시키면 나하고 이렇게 재밌게 놀던 저 형이 갑자기 주일만 되면 나를 배신하고 교회를 갈까? 이게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주일날 성경책을 이렇게 숨겼어요. 근데 그 형이 원래 착해서 화를 한 번도 안 냈던 형인데 갑자기 제가 성경책을 숨기니까 얼굴을 붉히고 성경책을 내놓으라고 화를 내는데 저는 그 형이 그렇게 화를 냈던 모습 처음이에요. 두려워서요. 얼른 갖고 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생각하기를 도대체 교회가 어떤 곳이길래 저럴까? 호기심도 생겼지만 내 마음속에는 저렇게 의리 없이 나를 팽개치고 가는 그런 교회라는 곳은 정말 다닐 가치도 없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절대로 내 인생에 교회 같은 데는 안 다닌다. 이런 결심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쯤 이제 처음 교회를 가게 된, 진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곳이 어디냐 하면 역시나 제 발로 찾아간 교회가 우리 사촌형이 다니던 그 교회였습니다. 사촌형은 저한테 교회 가자는 소리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렇게 같이 놀고 그렇게 같이 공부하고 형제처럼 지냈는데 교회 가자 뭐 한번 가볼래라는 소리를 안 했어요. 제가 제 발로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싫어하다가 이상하게 발걸음이
그 교회로 향하게 돼서 제 인생의 처음 신앙의 발걸음을 그 교회에서 시작했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중에 혹시 사촌형 따라서 싫어하는 교회에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진철이나 사촌형이나 제 인생에 저를 설득한 적도 없고 별로 타당성도 없는데 전도라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저 같은 케이스처럼 이토록 미련한 것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통로를 통해서 진철이나 우리 사촌형의 그들의 그 미련한 방법, 다시 말해서 나를 끌고 가려는 전혀 의도하지 않고 설득하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게 미련해 보이는 그 작은 실마리, 그것을 통해서도 결국은 하나님이 저를 콜하면 그 콜에 붙들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몸은 이 자리에 있지만, 그리고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어떤 우여곡절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겠죠. 진철이를 만났든 사촌형을 만났든. 그래서 아직 마음이 잡히지 않고 마음속으로 그래 오늘만 한번 와준다라는 심리로 앉아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 화두교회 담임 목사로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잘 설득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설명을 잘 할 만한 실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이미 이제 이 시점에서 교회를 다니시고 교회를 한 번쯤 나온 분들은 교회의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마음은 그냥 한 가지, 주님, 저도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오늘 그리고 최근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평생에 걸친 최고의 선택과 결심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진심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기독교가 무엇이냐? 기독교는요, 진짜를 가르쳐주고 그 진짜 참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이제 베트남에 다녀옵니다. 우리 교회 남선교회에서 돕고 있는 이병남 선교사님이란 분이 사역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돌아보고 도움도 좀 주고 또 저 자신도 힘을 얻고 우리 같이 가는 팀들도 좀 힘을 얻으려고 그런 목적으로 갑니다. 제가 잠깐 이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번에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도 하셨는데 평신도로 살면서 50이 한 넘은 나이에 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닌 그런 신분에서 그저 교회만 다녔던 권사님이었는데 어느 날 우연치 않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하는 베트남 근로자들을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돕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교회도 데리고 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 불법 근로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열악하고 또 여러 가지 처우들이나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도 좀 넉넉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노심초사 애를 쓰는 가운데 어느 날 그 불법 근로자 중에 한 명이 추운 날 노상에서 갑작스럽게 객사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시신을 어떻게 처리하지 못하고 뭐 불법이기도 하고 아는 사람도 없으니 그냥 추운 길가에 누워있는 이 한 젊은 베트남 청년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마음에 주님의 긍휼하심이 올라와 이 청년을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 옆에서 함께 그것을 봤던 다른 베트남 근로자인들도 그들의 실력과 능력으로는 어찌 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갖고 그저 같이 울고만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그 청년 시신을 끌어안고 울 때 바로 그 앞에서 누군지 모르게 함께 눈물을 흘려주는 형상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슴에 불이 생긴 거죠. 일생을 이 불쌍한 베트남 근로자들 좀 위해서 선교를 하며 살 것을 다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신을 부둥켜 안고 이리저리 발품을 팔아서 근근히 장례를 다 치르고 난 다음에 그 뒤부터는 우리나라 전국 방방곳곳을 다니면서 베트남 근로자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베트남어로 된 성경을 보급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공부도 그 뭐 어학 공부를 제대로 안 하신 분이 또 뭐 이 세상의 공부도 많이 안 하신 분이 베트남이라고는 더군다나 한 번도 가지 않으신 그분이 제가 볼 때도 굉장히 신비한 은사가 있는지 보니까 얼마 안 되는 짧은 기간 내에 이 베트남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구사하고 유창하게 베트남어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단시간 내에 베트남어를 다 터득하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10여 년이 지나도록
그 사역을 하는 중에 한 번도 베트남이란 땅에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동안 많은 시간 동안 베트남에 와서 그분께 복음을 전해듣고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 베트남에서 그저 고맙고 감사한 그런 일들을 그냥 입소문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고, 이분은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몇 년 전에, 한 3, 4년 전에 저를 찾아와서 우연찮게 제 사무실에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분이 저를 알고, 저는 그분을 몰랐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 생활을 했던 어떤 큰 교회에 다녔던 권사님이신지라 저는 다 모르죠. 근데 제가 마지막에 그 교회를 끝내고 나갈 무렵 마지막으로 병원에 가서 신방을 했는데, 그 병원 침상에 누워 쉬었던 분이 바로 그 자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잊어버렸어요. 그때 뜨겁게 기도받았던 기억이 나서 왠지 목사님을 한번 뵙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소문을 하다가 몇 년 전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가슴이 뭉클하고, 또 그런 사역을 하는데 어떤 선교사나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곳저곳에서 어떤 스폰을 받을 수 없는 처지인지라 참 어렵고 힘들게 그 사역을 해서 제 마음도 찡하고, 그리고 보통 그렇게 저를 찾아오면 선교를 하는데 좀 도움을 구하는 손길을 내미는 것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만,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이 그냥 목사님의 그 예전에 그 뜨거운 기도 한번 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염없이 눈물을 계속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에 감동이 돼서 저도 같이 돕고 또 기도도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관계를 맺은 후에, 이제 불과 그분이 작년쯤에야 10수년간을 한 번도 베트남에 안 가다가 처음으로 이제 베트남에 가서 한국에서 그 선교사님 통해서 복음을 전해받은 그 많은 베트남의 근로자들이 이제 거기 가서 필요한 사역을 하거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뛸 때 그 사역을 돕기도 하고 또 그 사역에 위하여 기도도 해주는 그런 목적을 갖고 불과 작년에 처음에 베트남을 가게 됩니다. 근데 초창기에 저를 찾아왔을 때 그 선교사님의 말이 그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베트남어도 알고 그들 언어로 막 복음을 방방곡곡에,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전하지만 한 번도 그 베트남이라는 곳에 안 가고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이 사역의 열매로 보면 지금 한국에서 베트남에 간 어떤 선교사님보다 훨씬 큰 열매를 베트남 땅에 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이 나라에서 큰 수확을 하고 있는 사실은 분명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굉장히 수준이 높아져서 외국의 근로자들이 참 많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외국의 근로자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성장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기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인천에 우리 화도교회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마련해준 사택이 도화동 쪽에 있었는데, 그 도화동 쪽에 제가 이렇게 살다가 거기 좀 공장지대가 많고 밑에서 이렇게 좀 나쁜 이렇게 그 천연가스들 좀 많이 나오는 아주 좀 이렇게 좀 복잡한 곳이에요. 나가서 공기를 맡으면 약간 어지러워지는데, 이게 어지러움 때문에 그런가 하면서 길거리를 딱 나가봤더니 한국 사람이 하나도 없고요. 갑자기 외국이 하나 거기에 있는 거예요. 동남아가. 사람들이 전부 다 까맣고 뭐 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지? 내가 지금 어지러워서 그런 거하고 다시 눈을 봤는데 한국 사람은 없고 그 사람들만 쫙 있는 거예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그 다 근로자들이란 말이죠. 한국에서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렇게 많이 필요할 정도로 한국의 경제가 엄청나게 성장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 그래요. 그들이요, 보통 동남아일권들이 이슬람과 불교, 힌두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종교의 문화를 갖고 들어왔는데 여기서 한국에서 복음을 전수받아서 기독교인이 되는 과정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한국 선교의 패러다임도 한번 고려할 시점이 왔다. 왜? 이제는 어디 나가서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만히 앉아서도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조금 이렇게 그 사회적으로 영향이 있으신 분이 늘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하고 같이 있는 사람 중에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 저기 중동 지방에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갖고 예수를 믿게 되는 케이스를 보면서 굉장히 그 사역이 가치가 있고 기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분이 저를 찾아왔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베트남에 안 가고 여기서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합니다만 제 생각에 하나님이 우리 선교사님을 베트남 땅으로 한번 보내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가서 아무튼 귀한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이제는 아마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다라는 얘기를 초창기 저를 찾아왔을 때 제가 그렇게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작년에 처음으로 한번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런 사역을 하면서 저에게 한번 상담을 하기를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려고 하는데
왜 목사가 되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그 많은 베트남인들이 자기한테 와서 눈물 흘리고 상담하고 기도를 받으려면 자꾸 이렇게 안수 기도를 받기 원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가 돼야 이렇게 안수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참고로 지금 이 교계에서 목사의 권한 중에 안수권과 축도권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보통 제가 말할 때 설교 끝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는 목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평신도들은 그냥 축복합니다라는 얘기를 하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라는 것은 축도권을 갖고 있는 이제 목사만 하는 거죠. 안수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이제 하는 것이 성경의 하나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도 이 사람들을 돌보는데 자꾸 기도를 받게 되니까 받고 싶어 하니까 자기도 그걸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저한테 기도 요청을 하고 상담을 하길래 제가 이제 신중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드는 마음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교사님 지금 평신도 선교사로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이거죠. 여러분 목사가 된다는 것은 일종의 그것을 타이틀이라고 했을 때 내가 공부를 하고 어떤 과정을 밟아서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나서 드디어 개척교회도 할 수 있고 부목도 할 수 있고 기관 목회도 할 수 있고 담임 목사도 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역이 있기 전에 이미 타이틀을 따놓고 그 다음에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운전면허를 따야 자동차가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선교사님은 지금 하는 사역을 보니까 수십 명 목사도 할 수 없는 귀하고 아름다운 사역을 이제껏 오랫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필드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엔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쓰시는 중인데 꼭 굳이 꼭 그렇게 목사가 되는 과정을 밟아야 될까?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님에게 기도해달라고 하면 꼭 머리에 손을 얹고 하는 것만이 기도냐? 그냥 그때 그 처음에 그 쓰러져 죽은 베트남 청년들을 눈물로 끌어안는 그 가슴으로 그 사람들 끌어안고 기도해주면 얼마나 더 아름다울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얼마든지 그렇게 기도해도 주고 또 머리가 아니라도 등이나 손을 잡고 얼마든지 기도해 줄 수 있는 것도 귀한 안수의 능력이다고. 제가 바라기는 우리 선교사님을 제가 진짜 아끼기 때문에 감히 드리는 말씀인데 이미 사역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참 귀하게 사용하시니까 어떤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려고 하는 것보단 평신도 선교사로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그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솔직한 말로 선교사님 그냥 이 아름답고 순수한 모습 그냥 끝까지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행여나 혹시나 타이틀을 잡으려고 하다가 목사가 돼서 떼물어 버리면 얼마나 하나님이 억울하실 거예요.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제 말에 주님의 음성으로 본인이 알아듣고 지금은 목사가 되겠다는 과정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선교사에게 집중하고 베트남에도 워낙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베트남에 있는 선교사 못지않게 뭐 어떤 선교사가 비교할 것도 없이 귀하고 아름다운 일에 너무 쓰임을 많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그가 왜 작년에 처음으로 베트남에 가게 됐냐면 거기에 대하여 어떤 사건이 있어요. 한국에 근로자로 온 친구 중에 바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바이라는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바이는 예수를 이제 믿게 됩니다. 그리고 불이 생겼어요, 가슴에. 그래서 친구들,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화를 해서 베트남에 있는 자기 가족들에게 그리고 엄마에게 특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전화로 수차례 그 엄마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전혀 이 바이의 엄마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아들이 한국에서 고생하면서 근로를 한데도 불구하고 아들의 부탁을 아예 단절하고 거절하는 그런 엄마였습니다. 근데 이 간절한 마음으로 불이 붙은 바이가 계속 전화하고 엄마한테 복음을 전하는 어떤 한순간이었는데 그날은 전화를 통하여 간절하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이 엄마가 이 복음을 듣는 과정 가운데 갑자기 이 전화를 받고 복음을 들을 때 쓰러져 버려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쓰러진 다음에 한 번에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 특이한 것은 불교 국가인 이 베트남에 온갖 잡신들이 득실득실한데 그 바이라는 친구의 엄마는 제자만 300명을 둔 유명한 무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당이 아들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아무리 아들이라도 자기가 모시고 있는 신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거부하다가 이 아들의 간절한 복음 제시로 어느 날 성령의 불이 전화기를 통해서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쓰러져 일어나고 나서 본인이 그 300명의 제장을 다 물리고
그 신전을 차리던 그 집에 있는 모든 사신 우상을 다 치우고 한가운데 십자가를 걸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 교회가 지금 다른 곳에서는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화도교회 남성교회의 지원만 받는 쩌민교회라는 곳입니다. 거기에 이 바이가 이제 근로 일을 마치고 가서 거기서 사역을 같이 하게 되는데 늘 쩌민교회 주보가 저를 통하여 사진으로 오는데 그 뒤에 지원받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화도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의 제목이 올라가 있어요. 제가 그걸 딱 볼 때마다 이렇게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그들은 진짜 기도를 하거든요. 우리 화도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돕고 있지만, 우리 남성교회에서 돕고 있지만 참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모여서 성경책을 나눠주고 바이가 한국어를 하기 때문에 한국어도 가르쳐주면서 선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바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부를 받고 한국에서 일을 끝내고 베트남에 들어가서 종이 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이 베트남은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이 하노이에서 유일하게 국가가 인정한 하나의 신학대학이 있어요. 좋은 데인데 그 신학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고 우리 교회에서 제가 카이로스 성경원 공부할 때 그 일기들 처음 제가 배출한 일기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십시일반에서 이 바이가 신학교를 마칠 때까지 이 장학금을 보조해 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 바이가 신학대학을 또 수석으로 입학을 하고 이미 신학교 다닐 때부터 선교 사역을 시작해서 우리가 이번 주에 제가 한 주 동안 우리 교회 지파장들 이 지파장들이라는 건 여러분 각 속회 지파를 섬기는 심부름들꾼 아닙니까? 이들 총여성교회 임원 중심 그리고 이 바이를 도왔던 카이로스 일기 중에 몇몇 이런 사람들 여건이 되는 사람들 함께 그 지역을 방문할 예정인데 그 교회가 바로 그 쩌민 교회고 이 바이가 거기서 선교를 하면서 마약 환자들을 마약을 끊게 하고 회개를 시켜서 마약 환자들이 회심하여 생긴 교회가 연풍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늘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어서 그곳 그리고 굉장히 좀 먼 시골이지만 큰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던 박선교회라는 곳 그리고 아까 말한 하노이 신학대학과 또 워낙 이 선교사님이 가서 많은 베트남인들을 돕다 보니까 그것이 소문이 나서 그 베트남 총회의 총회장이 우리가 한국에서 제가 간다니까 한번 만나자라는 얘기에서 그 미팅도 한번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가서 조금 지원도 하고 돕는 사역도 하지만 사실은 제 자신이 이 한 주 동안 불을 내려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좀 기도를 한 것 중에 하나도 저 자신부터 제가 무엇을 돕는다는 것도 뭐 나쁘진 않겠지만은 저 자신부터 가장 본질적인 교회의 부흥과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초창기의 영성 그걸 좀 묻혀오고 싶은 그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갖고 가기 때문에 특별히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심부름꾼으로 섬기는 그리고 지파장들과 또 이런 그 임원들을 좀 데리고 가서 같이 그 영성의 현장을 이렇게 느끼는 비전 트립을 좀 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 한 주간 아무튼 다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위에서 아무튼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이 얘기를 꺼내면서 처음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기독교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진짜의 길을 가르쳐 주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준다라고 그랬죠. 무당이 영험하여 사람들 모아놓고 니네 마약하지 말고 똑바로 선하게 살아라 용서하고 희생하면서 살아라 겸손하게 살아라라고 호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잡신들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니네는 희생해라 남을 도와야 된다 한쪽 뺨 맞으면 다른 뺨도 들이대야 된다 오리를 가자면 십리도 가야 된다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더러운 죄 짓지 말고 죄악의 삶을 살지 말라고 세상의 잡신들은 그렇게 호소하지 않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빌면 복 줄게 빌면 부자 되게 해줄게 나한테 지성을 드리면 성공하게 해줄게 그거 외에 오늘 혹시 처음 나오신 분들은 제가 처음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잘하는 것인 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하면요 못 살던 가난함이 갑자기 부자가 되고 아팠던 몸이 당장 건강해지고 여러분의 자녀가 머리는 나쁜데 예수를 내가 믿는 바람에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필 만나서 성공하며 살아가게 되는 그런 것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랜 경험으로 제가 가만히 보면
초창기 나오시는 분들은 약간 그 기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조금 속물 같은 세상적인 거라도 하나님이 들어주신 경우가 통계적으로는 많긴 합디다. 그건 아직 잘 모르고 어리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오냐오냐 하면서, 하나님은 인격의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느끼시고 정이 있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렇게 해주실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거는 절대로 본질이 아니고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본질은 뭐냐? 말씀드렸죠. 인생에 진짜 참된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 길 말고 얼마나 많은 다른 길 속에 사실은 우리가 서 있습니까? 빠른 길, 남 제끼고 가는 길, 거짓된 길, 나만 유익한 길, 남은 밟아버려도 나만 우뚝 서게 되면 반드시 그 길을 가려고 하는, 돈 많이 버는 길, 육신의 탐욕과 죄 짓는 즐거움의 길, 그런 이 세상 사람들이 혈안이 되면서 찾으려고 하는 숱한 틀린 길에서부터 몸을 돌려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진짜 참된 길, 그 길을 제시하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허무하고 방탕한 인생 살 수 없다. 이렇게 무의미하게 살 수 없다. 인생이 왜 이렇게 낙담이고 절망이냐? 아무리 유흥에 빠지고 아무리 재미에 빠져봤자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헛되고 허무한 인생을 이제 종결하고, 나에게 생명이 있다면 하나뿐인 인생인데 오직 내가 가야 될 한 길을 찾고 이제는 그 진리의 길에 한번 접어들자라는 그런 거룩한 결단만이 오늘 앉아있는 여러분 가슴 속에 맺혀지는 주님의 은혜이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게 나시린이라는 것이 있다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해서 살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셨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이 나시린이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인데, 나시린이 자기가 정한 기간이 끝나고 이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마무리를 하는가에 대한 마무리에 대한 설명과 동시에 연결돼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6장 전체의 레파토리가 그겁니다. 구별해서 열심히 살았으면 구별한 것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오늘은 초신자들이 있는 주일이기 때문에 너무 깊이 들어가서 어렵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평생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될 것인데, 그거 하나만 같이 나눠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나시린처럼 세상 길이 아니라 하나님 길에 접어들은 우리들이 그렇다면 이 길을 지키기 위하여 평생도록 가슴에 품어야 될 게 뭘까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젠가라는 생각, 그걸 끝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무슨 얘기냐면, 나시린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경우와 종류들이 있습니다만 자기가 정한 기간 내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구별되겠다는 결단을 한 사람들인데, 그 기간이 끝나고 마무리될 무렵 이런 말이에요. 야, 이제 끝났으니까 다 벗어던지고 이제 마음대로 살자. 그동안 괜히 이렇게 구별되게 산다고 아유 고생 많았어. 신앙적으로 산다는 게 힘들어. 이거 뭐 술도 안 먹어야 되고 담배도 안 피워야 되고 주일날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아이고 끝났어. 이제 다 손 털고 다 끝났어. 이제 해방이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지금 보면요 13절부터 22절까지 다 제사드린, 나시린이 자기의 기간이 끝나고 뭘 해야 되냐면 번제 드리고 속죄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소제 드리고, 다시 말해서 마무리 의전이 뭐냐면 몽땅 제사 드리면서 마무리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손 털고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구체적인, 더 하나님 앞에 뜨거운 제사를 드리는 의전으로 마무리한다는 것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 이 말이에요. 제가 목사인데 혹시 은퇴를 했다고 칩시다. 자, 은퇴하는 순간 아 해방이다. 그동안 내가 설교하고 예배 드린다. 이거 내가 토요일마다 그냥 설교한다고 매일 때 되면 설교한다고 골치 아프고 이거 기도하고 아유 교인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유 그래 내가 생각해도 고생 많았어. 그래 다 벗어던지고 나도 이제 끝났으니까 주일날 놀러 가고 어디 가서 유흥도 좀 하고 뭐 불교 사찰도 가서 막 불공도 한번 드려볼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입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신자는 영원한 신자죠. 자기가 어떤 결단과 각오로 이 길에 서 있든지 간에 그것이 옷 벗는다고
잠시 포지션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본질에서 변질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책임 맡으신 분들 중에 공통적인 심리 있잖아요. 책임 맡아서 고생하시다가 그 딱 내려놓으면 해방감 느끼죠. 깊은 마음속에서 어휴 이제 좀 마음대로 하자. 그런 심리가 우리 안에 생기지 않습니까? 자기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아까 얘처럼 은퇴하고 절에 가서 불공 드리고 마음대로 유흥을 즐기고 살면 목사로서 살아왔던 수십 년의 시간들이 내 인생의 본질이 아니었다는 거겠죠. 아시겠습니까? 오랫동안 성직의 가운을 입고 목사로서 살았는데 그걸 벗어 던지는 순간 내 멋대로 살았다면 그동안의 내 인생은 본질이 아니라 억지로 산 거죠. 껍데기 옷만 입고 목사로서 살아준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에게 있어서 진짜 내가 누굴까요? 성직자가 가운을 입을 때가 진짜입니까? 아니면 벗고 은퇴할 때부터 진짜입니까? 말할 것도 없이 언제나 다 진짜죠. 나는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진짜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오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이 있습니다. 그 오늘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오늘이 진짜예요. 이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철학적일 수도 있겠는데 제가 그걸 풀어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오늘이 가짜라고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어떤 때냐면 마음에 고난이 물어닥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현실이 닥쳐오면 뭔가 모르는 결핍을 느끼고 뭔가 모르는 부족함을 느끼면 아유 이건 진짜가 아니니까 언젠가 올 진짜를 위해서 지금을 도망가고 지금을 회피하고 지금과 부닥치기를 게을러하고 저 깊은 마음에 언젠가 이렇게만 하고 살아간다면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인생의 철학인지 몰라요. 오늘 염려로 오늘 모든 승부를 봐야 되는 것으로 요구받고 있는 것이 기독교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한 길을 가는 사람은 평생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될 게 늘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 그 길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보세요. 오늘 초신자들 중에 뭐 20대도 있습니까? 30대도 있나요? 40대, 50대? 연령층대로 있을 수도 있겠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끝없는 악순환의 연속이었지 않습니까? 여전히 게으르고 여전히 욕심에 사로잡혀 있고 여러분의 지금을 보란 말이에요. 여전히 탐욕을 채우려는 심리뿐이고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돈만 좋고 여전히 음란하고 여전히 내가 속이 상하고 아프고 많이 잠이나 자고 용서는 없고 강팍하고 남보다는 내가 훨씬 중요하고 분노와 화가 끊임없이 들끓고 시기와 다툼과 양보가 전혀 없는 인생. 그래서 불만족, 불평, 원망, 감사는 하나도 없는 그런 좁은 마음, 이것들이 이상하게 내 속에서 계속되는 악순환 속에 있진 않습니까? 이 중에 30대 있나요? 초신자들 중에 특별히? 아니라도 우리 교인들 중에 30대 보세요. 여러분들이 20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20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겠습니까? 기억 안 나시죠? 지금 혹시 20대나 30대 앉아 계세요? 30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대에 무슨 생각했나요? 언젠가는 이 생각하면서 10년을 휙 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러면서요. 그래서 10년이 휙 지나서 30대에 그 언젠가는 자, 뭐 바뀐 거 있나요? 10년이 지난 후에 20대 때보다 바뀐 게 뭐가 있나요? 30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피부가 좀 늘어진 거 그거 외에 똑같다라는 거예요. 40대 보세요. 살 만큼 살았다고 생각되죠? 근데 지금 40대 분들은 여러분의 30대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언젠가는 그러고 사셨죠. 그러다가 10년이 휙 가버렸죠. 뭐가 바뀌셨어요? 40대쯤 됐으니까 이제 허리하고 무릎이 좀 아프기 시작한 거 말고는 똑같단 말이죠. 40대가 30대와 똑같이 언젠가는 30대가 20대와 같이 똑같다는, 그럼 언젠가는 이란 삶을 살았을 것이고 결론적으로 40대나 20대나 20대부터 40이 될 때까지 휙 하고 지나간 세월 가운데 늘 언젠가 하다가 동일한 악순환의 반복을 하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50대, 이 중에 50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일하죠? 바뀐 거 있나요? 언젠가는 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바뀐 게 있죠. 50대쯤 되면 이제 방금 전의 일도 금방 까먹어버리는 그런 증세가 생겼다는 거 말고
그거 말고는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60대, 70대 언젠가 하다가 다시 말해서 지금 나에게 닥친 현실, 나에게의 오늘 이게 진짜 내 인생이 아니야. 피하고 도망가고 미루고 회피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병원 침대에 누워서 죽음 직전까지도 언젠가는 하는 마음으로 죽는다면 단 하루도 진짜 인생이 없이 살아간 삶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생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시린이냐? 시작을 했던 옷을 벗던 구별된 자로서의 진짜 삶은 오늘 그것뿐이다. 그거라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좀 가벼운 가치로 농담 삼아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중에 정말 살 때문에 죽겠다.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오늘은 회식이 있으니까 오늘만 복부 팽만감을 느끼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좀 그만 드시라는 거예요. 내일부터는 운동해야지. 야, 동네 알아봤더니 헬스장이 내일부터 세일이래. 내일부터 끊고 하자. 그러지 말고 오늘 당장 집에 가서 팔굽혀펴기 10개라도 하라는 거란 말이죠.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전엔 자취할 때 빨래하기가 싫었는데 속옷이 항상 문제였죠. 매일 갈아입으면 빨래가 많으니까 매일 갈아입지를 못한 거죠. 이런 얘기 좀 해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가끔 막 뒤집어서 입기도 하고 뭐 그러신 분들 여러분들은 깨끗해서 안 그러셨겠지만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속옷을 선물 받았는데 너무 귀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입질 못하고 다 이렇게 책상 안에 넣어놨어요. 너무 귀하니까, 새 속옷이니까. 오래오래 보관하다가 마음 잡고 한번 입어봐야지. 언젠간 입어봐야지 하면서 마음 잡고 시간 한참 지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좀이 쓸어버려갖고 입질 못하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제일 깨끗하게 입으세요. 설교 준비는 토요일에 합니다. 제목은 본문에 근거하기 때문에 주보를 만들기 위하여 미리 드리지만 오늘 주시는 말씀을 오늘 해야 되는 거죠. 오늘 큰 영감을 받았다고 해서 요거는 내가 나중에 어디 큰 집회 가서 써먹어야지? 아니요. 하나님이 늘 오늘에 주시는 말씀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항상 예배 전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늘 치 떨리는 싸움을 해요. 저 혼자 교회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오늘 전해야 되는 생명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죄에서 돌이키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중에 너무 세상적으로 찌들어서 도대체 이 생활 이제 못하겠다. 교회라도 가서 좀 정결하게 해야 되겠다. 막연하지만 적어도 이 허무하고 찌들은 더러운 죄악의 세상 속에서 돌이키고 싶다면 내가 언젠가는 돌이킬 거야. 이러시겠습니까? 그러다 죽는 날까지 가서 그 죽는 날에도 언젠간 돌이킬 거야 하고 언젠간 하다가 죽으실 것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어떤 분이라고요? 구별된 오늘을 지키는 자에게 22절부터 25절까지 축복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지켜낸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신다는 거예요.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향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향하시는 게 언제 향하실까요? 언젠가 향하실까요? 지금은 나에게 얼굴을 향하지 않고 잠깐 주무시다가 졸거나 세계를 통치하시려니 바쁘셔서 지금은 지구 반대편에 가 계시고 나한테 얼굴을 안 돌리고 계시는가요? 아니죠. 축복이 뭔지 아세요? 지금 오늘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얼굴을 향하고 있다는 걸 아는 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간 자만이 오늘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인생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가 1000년 같다. 언젠가 이 생각을 하는 인생은 절대로 1000년 같은 하루를 만날 수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죽을 날까지 1000년 같은 하루를
살아본 적 없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새벽기도의 불이 매일 꺼지지 않게 마치 장막에 분향단이 있으면 그 불을 하루하루 계속 지피면서 꺼트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오늘입니다. 오늘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다 갖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 쏟아 버려야 돼요. 오늘 결심하고 오늘부터 그렇게 살기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이라는 건요, 오늘 다음이 내일이죠. 그래서 오늘을 진짜로 살지 못한 사람은 내일이라는 건 없어요. 오늘을 오늘로 못 살았는데 내일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죠. 오늘 다양한 우여곡절 속에 참석하신 초신자, 새신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오늘 지금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르는 승부처가 되시길 바라요. 더 이상 언젠가를 언제까지 할 거예요? 언젠가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든다면 마귀가 나의 오늘을 그 천년 같은 하루, 다시 말해서 나의 천년을 빼앗으려는 속삭임의 소리, 언젠가. 여러분 귓전에 그 소리가 들린다면 천년을 빼앗아갈 마귀의 속삭임으로 아시고 천둥 같은 각성이 일어나시길 바라요. 언젠가는 끊는다. 언젠가는 돌이킨다. 언젠가는 한다라는 것으로 오늘 하지 못하고 있는 천년을 빼앗기는 이 아픔을 핑계대지 말란 말이에요. 천년을 빼앗기는 이 한심함을 합리화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귀한 오늘이라는 진리, 언젠가는으로 안 미루는 이 오늘이라는 진리, 특별히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어떤 일이나 사건이나 되어지는 일을 성급히 조급히 하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똑바로 정신 차리고 그 길을 살아가는 영적 존재로서의 반드시 오늘을 만들라는 그 이야기, 예배의 끝에 나가는 발걸음 위에 너 오늘 은혜를 받고 똑바로 살려고 했지만 언젠가라고 마귀가 속삭일 때 그거를 잘라내는 이 결단이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잘 알고 있는 어떤 식당 주인이 식당 벽에 걸어놓은 문구로 오늘 말씀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 진리를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식당 문구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현찰, 내일은 외상. 언제나 그 식당은 오늘은 밖에 없어요. 절대로 외상이 있을 수 없는 식당입니다. 저는 지금 이 단어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배 후에 나가면서 뭔가 뜨거워진다. 그래, 나도 이제 한번 돌이키자. 한번 정신 차리고 세상 허망한 길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끝까지 한번 가보자 라고 결단을 딱 하는데 언젠가 해라 라는 게으름이 엄습해 올 때에 지금 이 말씀으로 언젠가 라는 속삭임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기시는 승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